참으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순례자의 길을 갑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우리의 갈 곳이 없고 우리의 소망이 없고 우리의 갈 곳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우린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땅의 소망 가지고 가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늘의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 이 소망 가지고 가서 결국 하나님 나라에 도착할 수 있도록 기호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믿음의 길 걷게 하시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함께 이 길 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오후 시간 요한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죄 음성 듣게 하시고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며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취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후 시간도 부족한 종 붙잡아 주셔서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서만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교도합니다. 일곱 죄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지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다파를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인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탄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계시록 7장에서 여섯 죄인이 떼어지고 일곱 죄인 사이에 일곱 죄인이 떼어질 때 그 사이에 두 가지 사건을 말씀드렸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의 입맞는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진실히 믿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진실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을 맞습니다. 이들은 인의 재앙 때 적그리스도 등장 이후에 온 세계에 전쟁과 기근과 사망이 엄습할 때 그때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을 굳건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한 뽑아서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14만 4천 명에게 하나님의 인을 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인을 치는 것은 그들을 환난 기간 동안에 보호하고 그들을 지켜주셔서 천연왕국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을 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사람들에게 인을 친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지 안 믿는지는 어떻게 아느냐? 환난 때 보면 알아요. 환난을 통과해 보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을 진실히 믿는 사람이다. 안 믿는다. 그걸 나타난다. 그러니까 1003년 반이 되겠고 첫 죄인부터 여섯 죄인까지 사이에 엄청난 인류의 4분의 1이 죽는 그런 엄청난 재난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인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호해 주신다. 그 다음에 흰 옷 입은 무리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셀 수 없는 큰 흰 옷 입은 무리는 이방인들, 이스라엘 백성을 제외한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성도들인데 이들은 죽은 성도들입니다. 이미 과거에 예수 믿다가 죽은 성도들입니다. 이들은 죽은 성도들인데 죽은 성도들이 이제 이미 많은 죽은 성도들 가운데에서 이 진실하게 믿는 순생자의 삶을 산 성도들입니다. 순생자.
순교자하고 순생자를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순교자는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친 사람을 순교자라고 합니다. 근데 순생자는 뭐냐? 내가 목숨을 바치지 않았지만, 목숨은 살아있지만은 순교자적 삶을 산 사람. 나마다 십자가의 삶을 산 사람들입니다. 순교자가 뭐냐? 십자가의 삶을 산 사람. 그 사람이 순생자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삶을 산 사람들이 신어지 무리가 많은 수많은 무리가 하늘로 하는 보좌 앞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첫 번째 휴거다. 비밀스러운 휴거인데 이게 첫 번째 휴거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휴거를 계가전서 4장 15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나팔돌이 들 때 올라가는 휴거를 가는데 그건 네 번째 휴거입니다. 네 번째. 첫 번째 휴거는 한 보좌 앞으로 올라갑니다.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데 이들은 신어지 무리가 올라간다. 이들은 누구냐? 이들은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다. 큰 환란을 통과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환란을 통과한 자들이다. 이들은 1003년 반 인해 재앙 때만 죽은 성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때 그 죽은 성도들 가운데에서 순생자적 삶을 산 성도들, 그 사람들을 포함해서 과거에 창세기 때부터 시작해서 끝머리는 이 마지막 인해 재앙 때 죽은 성도를 모두 포함해서 그 사람들 가운데 순생자적 삶을 산 성도들이 이 사람들이 신옷을 입고 이 사람 보좌 앞에 올라간다. 그들이. 이 특징은 이 사람들은 큰 환란을 통과한 자들인 거예요. 환란을. 우리는 환란을 통과할 수 있어야 됩니다. 환란이 올 때 환란에 빠지거나 그게 넘어지면 안 됩니다. 가령 우리 육체의 고통이나 아픔이 왔대. 육체적 고통이 왔다 그럴 때 육체적 고통을 통과하는 자가 돼야 한다. 육체적 고통이 올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하나님 원망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통과 못하는 사람이. 아플 때에 주의 이름 부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고 친구의 삶을 가지고 은혜 가운데 통과할 수 있어야 한다. 가난도 통과하는 것이고 고난도 통과하고 아픔으로 통과하고 결국 다 통과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어떤 환난이나困難을 우리는 통과할 수 있어야 한다. 그거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빠지면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살 때 먹고 싶은 것 때문에 통과 못하고 원망불평해. 먹는 것 때문에. 또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또 어디 삶 가운데에서 생활 가운데에서 힘들 때마다 원망불평하고 그랬어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그거는 사망에 이르는 특경입니다. 너무너무 몸이 아픈데 어떻게 하겠어? 몸이 아픈데. 아프면 아이고 아파 아이고 그 신음소리가 나오지. 예? 신음소리가. 근데 여러분 너무너무 아파. 너무 아픈데 괴로운데 그 믿음으로 꽉 붙잡고 하나님이 아픔을 통과하게 해달라고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은 어떤 걸 보여주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보여주시면서 그 환상을 보는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비해 내가 아무것도 아니거든. 이게 그냥 통과해버려 그냥 되는 게 아니야. 정말 믿음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어떤 사건을 주시고 어떤 은혜를 주신다. 그거 통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다. 환난에서 나와야 된다. 통과해서 나와야 한다. 환난에 빠지지 말아라. 빠지면 안 된다. 그리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피게 했다. 옷은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옷은 우리 믿는 성도들의 옷이 뭐냐? 믿는 성도들이 말씀을 순종한 삶이 그게 옷이 된다. 예? 의로운 행실인데 바깥들에서는 믿는 성도들이 말씀을 받아서 이석의 말씀 받아가지고 순종해서 뭐가 나왔어요? 예? 이스마엘 나왔지, 이스마엘. 예?
바깥에서 이스마엘 나와, 이스마엘. 예? 성세 뭐가 나와, 성세에서는? 그건 이삭이 나온다고, 이삭. 그렇게 이스마엘 나오는 삶, 이스마엘 사는 삶, 그게 히마티온이다, 히마티온. 바깥의 옷은 히마티온. 성세에서 있는 옷은 뭐예요? 그건 엔디마, 엔디마. 우린, 내 위치가 어디 있냐, 내 위치에 따라서 옷 입는 게 달라요, 옷이. 믿는 성도들도 여러분 다 똑같지가 않아. 하늘에 올라가 보면 나중에 천당에 가보면 옷 보면 알아. 저 사람은 바깥들 성도구나. 저 사람은 성소 성도구나. 저 사람은 지성소 성도네. 저 성도는 신부로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네. 저 사람은 왕이네. 선지자네. 딱 옷 보면 알아. 옷. 응? 왕복하고 평민하고 다르죠, 옛날에. 대신들 옷도 다르고. 오늘 우리는 어떤 옷을 입느냐, 그런 것은 우리 신앙의 통도에 따라서 달라요. 옷은 이건 돈으로 사서 입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살 때 그것이 우리의 옷이 된다. 여러분들은 적어도 옷이 무슨 옷을 입느냐, 순교자적 삶을 산 사람들은 스톨레라고 해요. 스톨레. 예? 그 다음에 우리 옛사람이 다 완전히 죽고 본 남편이 죽어서 굴뚝에 시집간 사람들은 무슨 옷을 입느냐, 비시노스. 예? 비시노스 혹은 스톨레, 이런 옷들이 이게 지동세 옷이죠. 오늘 우리는 그런 옷이 있어야 돼. 옷. 그런 옷이 입은 사람은 뻘거벗은 거야. 뻘거벗었어. 예? 여러분 옷이 있어요? 이 옷 말고 우리 영적인 옷, 영적 옷이 있어야 돼. 예? 히마티온이나 엘리마나 혹은 이런 옷들이 이제 지어져야 한다. 자, 그래서 7장에서 제일 먼저 1차로 보호자 앞으로 올라가는 성도가 흰옷 입은 무리가 올라간다. 그들은 환난을 통과한 자들이다. 여러분, 환난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첩경입니다. 환난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에 대한 내용을 잘 몰라요. 환난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르른다고. 로마서 5장 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교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 하늘에 속한 소망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소망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 천년왕국 혹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소망입니다. 세일하는데 우리 소망이 돼야 돼.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 소망이 하늘로 향해 있으려고 하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환난이 있어야 돼. 환난을 통해 우리가 인내를 얻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받아서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을 향해서 소망이 있어야 돼. 우리 마음이 하늘을 향해야 돼. 하늘을 향해서. 그래 그 소망이 있어야 그거 담아지지. 우리 마음이 거꾸로 있어. 땅을 찾거든. 땅에서 뭐 돈이 있나, 돈 어떻게 보나, 어떤 집, 자가용, 돈, 이런 거 땅에 속한 거 많아봐. 소망이 땅을 향해 있어. 그러면 하루 잠들이가 내려도 하나도 안 들어가. 예? 하늘로 향해 있어야만 보지지, 담아지지. 이게 땅에 섞여 있어, 땅에 섞여 있으니까 아무리 보지도 들어가지가 않아. 근데 이 소망이, 우리의 마음이 하늘로 향하려고 하면 반드시 환난이 있어야 돼. 환난을 통해서 그걸 향하지, 소망이 생긴다고, 소망이. 많은 사람들은 환난이 오면은 싫어해. 힘들어하고 어려워해. 그럼 환난을 통해서 우리 소망이 하늘로 향한다고?
아직도 아멘을 못하는 애들. 여러분, 아멘하면 또 환란이 온다고 조심해야 돼. 예? 아멘. 예? 여러분, 아멘하면 환란이 온다고. 아멘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예? 아니, 정말 거짓말이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환란을 누가 주셨냐? 사망하는 자에게 주셔. 나 싫어, 나 싫어. 그건 안 줘. 줘도 헛거야, 줘도.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7년 대환란은 오늘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에 하늘의 소망으로 채워주는 기간이요. 자, 봅시다. 지금 교회 시대 오늘 가서 그래도 왠지 좋은 집이 낫지. 이거 집보다도 어느 집이 좋을까? 어느 집이 사면 돈 좀 많이 벌까? 어느 집이 올라갈까? 내려갈까? 예? 그건 뭐예요? 집 사면서 땅에 속한 소망이에요. 예? 나 저 집 가야 돼. 왜 그 집에 가서 거기서 이 교회 나와야 되니까 그 가야 돼. 아유, 집사는 거기 사면 또 땅값 내려가. 그 돈 빚죠. 그래도 가. 왜? 소망이 하늘에 있으니까. 예? 여러분, 소망이 땅에 있느냐, 하늘에 있느냐? 이 중요해. 그렇게 생각했다면 회개하고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예.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소망이 하늘을 향하는 길은 환란밖에 없다는 길은 없어. 이게 진리요. 환란을 하늘에 간다고. 이게 진리요. 그런데 환란은 정말 진리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아무에게 주는 게 아니야. 아무나 줬다면 다 넘어지는데.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은 우리 믿는 성도를 하늘로 전부 향하게 한다고. 자, 예를 들어서 지금은 집이 어떻고 땅값이 어떻고 그거 뭐지? 적그리스도 통장하고 전쟁, 기근, 사망이 오고 인류의 4분의 1이 막 죽어 넘어지고 시체가 썩고 막 남아가 막 먹고 살기 어렵고 굶고 그래 뭐 집 찾고 못 찾겠어 그때? 예? 그때는 완전히 우리 소망이 완전히 하늘로 향한다고. 진리를 아는 사람들만, 진리 모르는 사람들은 알고 뭐냐 어떻게 살냐고. 나 지구멍만 찾아 지구멍만. 진리 아는 사람들은 하늘로 소망을 삼고 있어. 내가 사도주를 위해 살고 주를 죽고 막 하늘을 향해 살았어. 그래서 그냥 죽고 살더니 막 찬양하고 가. 그렇기 때문에 1300만 기간 동안에 알고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익어서 천년매로 올라가. 천년매로 올라간다. 7년 환란 전에 올라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계시록하면서 웃기는 사람들. 그게 아무 근거가 없어. 첫 번째 올라가는 게 6째인가 7째인 사이에 올라가. 이해가 돼요? 성경 근거 하나도 없어. 네. 성경 해석을 잘못 해석한 거야. 있지. 베알베 교회에 네가 저거 능력 가지고 있는 말씀이 지켰기 때문에 내가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 그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해석을. 후 3대 환난을 면하게 해준다는 뜻이야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계속 보니까 너무너무 무서워 죽겠어. 그런 사람들은 참 심히 걱정이 돼. 예?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이 마음이 강파하고 교만하고 욕심이 많아서 아직도 땅에 잡은 걸 좋아하는데 환란이 와야 내가 돌이키겠나? 하나님 환란 오기 전에 돌이킬 수 있는 마음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땅에 속한 거 바라보고 땅만 쳐다보고 다니는 사람 엄청 많아. 거의 80% 90%예요. 하늘의 소망으로 사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 여러분,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들, 마음을 하늘로 향한 사람들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해가 됩니까? 환란 중에도 즐거워한다. 왜? 마음이 하늘을 향했으니까. 이게 향하면 왜 즐거우냐? 환란 중에도 은혜 받고 생명 얻으니까 즐거워져. 땅에 속한 마음 가진 사람들은 환란이 오면 아이고 뭐냐 하고 죽을 지경이야 통곡하고 울어. 오늘 우린 진리의 말씀을 이거 잘 알아야 돼. 여러분 하늘의 소망을 갖는 길은 환란밖에 없다. 다른 길이 없어. 이 진리야. 그런데 환란도 이제 전상명과 환란이 있고 후상명과 환란이 있어. 전상명 환란도 빨리 있는 게 더 좋아. 환란이 좋으니까 후상 저 끝에까지 간다. 그래 안 된다고. 예? 환란 중에 빨리 있는 게 더 좋다. 천내면이 있는 게. 먼저 있는 게 알곡. 이제 천열매. 나중에 환란 통과해서 있는 게 알곡. 그 다음에 나머지 찌끄레기가 마지막 구원받는 사람들이야. 이해가 됩니까? 첫째인부터 일곱째인까지 있습니다. 그렇죠? 이는 첫째부터 일곱째까지. 이는 몇 개의 전부 다 이니? 일곱째인이요. 그죠? 끝나. 일곱째인으로 끝나. 일곱째인 마지막이야. 근데 일곱째의 내용은 뭐냐? 일곱째의 내용이 일곱째의 내용은 뭐냐? 일곱째의 내용이 나팔이야, 나팔. 일곱째 나팔. 그러니까 첫째 나팔부터 일곱째 나팔까지가 이게 나팔 7개가 있어. 이게 일곱째의 내용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럼 일곱째 나팔은 뭐냐? 내용이 뭐냐면 대제별. 첫째 세력부터 이렇게 돼 있어 구성이. 계속 요걸 이해 못하면 또 엉망이 돼버려. 왔다 갔다 하고 해석이 안 돼. 어떤 사람들은 계속이 중복이 됐다 내용이 인하고 나팔하고 중복이 된 거다. 딴 소리야. 그거 아니고 참다. 자, 이는 7인밖에 없어. 7인으로 인봉된 책이에요. 그죠? 근데 7인의 7개의 내용이 뭐냐? 내용이 첫째부터 7째 나팔까지 이 내용이다. 여섯째의 내용은 뭐예요? 여섯째는 우주적인 천재지변. 그죠? 해와 달과 별이 힘받고, 별 떨어지고. 요즘에 나 신문에 보니까 또 이상한 게 하나 있어. 예? 별이 떨어져, 별이. 근래에 70년 만에 처음 떨어졌대, 별이. 별똥별이지만 별 떨어져가지고 진주하고 뭐 어디 사천 어디에 막 떨어졌대. 그거 하나 주스면 몇 억대. 그거 주스는 사람도 많아 엄청. 오늘 비닐하우스 떨어졌어요. 이만한 게. 이만한 별이. 근데 거기에 몇십억 간대. 예? 그거 주스하고 딱 다니면서 그거 다져. 근데 그거 조금 있으면 6째인 때는 그게 엄청 떨어져. 엄청 떨어져 그게. 예.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무화과나무가 이건 나무가 막 떨어지듯이 발 보면 무화과나무 열매가 막 그게 떨어진다고. 별이. 6째인 때. 5째인 때는 뭐예요? 5째는 순교자의 부르짖음. 넷째는 사망. 셋째는 기근. 둘째는 전쟁. 첫째는 적구서 등장. 그러니까 이내 내용이 그래. 근데 7째 내용은 뭐예요? 나팔. 7 나팔이다. 7 나팔. 7 나팔이 있고 7째 나팔은 또 뭐냐? 7째 나팔은 이걸 대접. 그러니까 7 대접과 7 나팔 전체가 7째 해석한 내용이야. 이해가 됩니까? 예. 7째인 요때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요때 첫째 나팔 때부터가 후3반 시작이야. 후 3년 반. 요 전이 전 3년 반.
일곱째인을 떼실 때 마지막입니다. 하늘이 반지 동안쯤 고요하더니 그건 뭐냐? 일곱째인 뗄 때 안이 조용하다는 것은 뭔가 엄중한 어떤 사건이라는 것을 예고합니다. 즉 후 3년 만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는 겁니다.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시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다. 일곱 나팔 재앙이 일곱째 인의 내용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잡 금단에 들고자 함이라.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다. 이 향은 뭐냐? 이 많은 향이 뭘까요? 계시록 5장 8절 봅시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이과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리라. 향은 뭐예요? 성도의 기도다. 성도들의 기도가 향으로 올라간다. 이해가 됩니까? 네. 자,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 성도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 이게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올라가고 나서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여기 성도의 기도와 함께 향이 올라간다는 것은 성도에 관한 기도가 올라간다는 뜻이요.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5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가 지진하더라. 향연이 하나로 올라가고 성도의 기도들이 향이 되어서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 후에 그 단 위에 불을 담아서 땅에 쏟았다. 그래서 땅에는 내성과 음성과 번개가 지진났다. 이건 심판의 전주권, 심판이 있을 걸 예고하는 겁니다. 땅 위에 심판이 있다. 그건 전주곡입니다. 땅의 심판이 있기 전에 예고가 있습니다. 예고가. 예? 내성과 음성과 번개가 지진났다. 이거 예고입니다. 예고. 여섯째인 때에 천재적인 지변이 있습니다. 천재지변이 있습니다. 네. 천재지변이 있고 그다음에 일곱째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주적인 천재지변이 있으면 이제 곧 이제 후삼이 시작된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리고 우주적인 천재지변이 있은 다음에 후삼이 시작되고 우주적인 천재지변이 있은 이후에 성도들이 올라갑니다. 휴거돼서. 그러니까 천체가 흔들리고 우주의 천재 지변이 있은 다음에 그 후에 이기는 성도가 쫙 올라간다. 그 후에. 이해가 됩니까? 이기는 성도가 올라가는데 누구는 올라가느냐?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지금 먼저 서로만 얘기해 주고요. 먼저 신호들이 무리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순교자들이 다섯째인 때 순교자들 부름이 있는데 그 순교자들 숫자가 채워져 가지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천님의 성도가 그때 올라가. 그래서 이 세 그룹이, 이기는 성도 세 그룹이 우주적인 천재 지변이 있은 이후에 올라간다. 그 7장에서 신호디물에 같이 올라갈 때 같은 시 같이 올라간다. 그리고 나머지 땅에는 이제 천재 지변 심판이 이제 또 도래한다. 나팔장이 도래한다. 6절부터 6절, 7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배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을 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난다. 피 섞인 우박과 불, 그건 피 섞인 우박이라고 하는 것은 피가 섞인 게 아니라 붉게 보이는 거죠. 빨갛게 불덩어리 같은. 그것이 땅에 쏟아져서 땅의 3분의 1 타서 사위는다.
여러분, 지구의 땅에 산물이 다 불타버립니다. 상상할 수 없는 재앙입니다. 땅에 육지에 산물이 다 사윈다. 산물의 일이. 엄청난 재앙입니다.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뭐냐, 그거는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피 섞인 우박과 불 같은 게 이게 전쟁이 일어나서 어떤 그건 포탄이 떨어지고 뭐 그런 걸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거는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피 섞인 우박이 불이라고 얘기합시다. 그러면 그때가 되면 알겠지. 여러분, 피 섞인 우박과 불을 여러분 보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올라가 버려야 돼. 이기는 성도는 먼저 올라갑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 피 섞인 우박과 불을 보는 사람들은 아주 골치 아파, 이건 아주. 알곡된 거지, 알곡. 8절, 9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불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둘째 천사의 나팔 때에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온다.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온다. 근데 큰 산이 불붙었어. 그게 뭐냐? 여러분들 그 영화에 보게 되면은 큰 그 행성이 막 지구 달려온대. 그 지구 덩어리에 또 달려와가지고 지구 덩어리 부딪히는 빛, 지금 많이 지나가기도 했죠. 또 부딪힌 것도 있지. 그 행성 중에서 직경이 뭐 몇 킬로만 되는 것만 떨어져도 지구가 쪼가게 나고 난리 난대, 지구가. 그게 행성이 지구 떨어질 때는 불이 붙어. 예? 그 돌덩어리도 막 불이 붙어. 너무 공기가 마찰돼가지고 불이 붙는다고. 그래서 그게 바다에 떨어져. 바다에 떨어지니까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돼버렸어. 바다의 산물이 산물이 죽고, 배들이 산물이 깨지고. 그러니까 큰 행성이 아마 떨어진 것 같아. 불부는 큰 산과 같은 거는 아마 행성이라고밖에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행성이 떨어지면은 바다에 떨어지니까 막 바다가 온통 피범벅이 되고, 산물이 죽고, 그 생물이 다 죽고, 배들이 깨지고 그런다. 그것이 둘째 나팔 때에 일어난 10절, 11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횃불까지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2 여러 곳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 쑥이 되며 그 물들이 쑥이 되므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쑥이라고 하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쑥이라고 이름하는 큰 별이 하나 떨어지는데 강들의 3분의 1과 물샘에 떨어져서 물의 3분의 1이 쑥이 된다. 이 중것은 물이 쑥이 돼가지고 쑥이 돼서 그 물 때문에 죽어. 물을 마시면 다 죽는다. 이 쑥이라고 하는 이 별이 이름이 뭘까? 핵폭탄일지 모르겠다. 핵폭탄에 떨어지면 그 핵폭탄 떨어진 것 때문에 후폭풍 때문에 무서운 사람이 죽긴 죽지만 그 무서운 게 물입니다. 물. 일본의 원자로가 깨져가지고 지금 전 세계로 난리인데 그 근처에 그 원자 깨져가지고 그 물이 흘러 들어가서 모든 생물이 죽고 그다음에 물고기도 못 먹고 그다음에 농산물도 먹지 못하고 이 물 때문에. 근데 그 물 마시면 다 죽어. 원자에 속한 뭐야 그 부분이 그 마시면 다 이게 몸속에 들어가면 사람이 죽게 돼 있어. 모든 물샘에 다 물을 마실 물이 없어. 그 마시면 다 죽게 돼 있어. 쑥이라고 하는 별이 그때는 더 확실하게 나타날 겁니다. 아마 핵폭탄을 쑥이라고 표현된 게 있는지도 모르겠어. 아무튼 쑥이 이거들을 우리 말씀 그대로 그냥 읽읍시다. 쑥이라고 하는 별이 떨어져 가지고 물이 전부 떨어져 물이 전부 다 쑥이 돼 가지고
많은 사람이 그것 때문에, 물 때문에 죽게 된다. 12절, 13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지천사가 나팔을 보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의 3분의 1이 칠마다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세 천사의 불 나팔들을 인함이로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팔을 부니까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침받는다. 해달 별의 3분의 1이 침받아서 해가 어두워지고 달도 빛도 별도 마찬가지다 침받아. 우주적으로 해와 달과 별이 침받아서 빛을 잃어가고 그 다음에 어두워집니다. 바로 왕 때에도 그런 일이 벌어졌죠. 아무튼 해와 달과 별이 침받는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또 내가 보거든이 공중에 독수리가 나갔는데 큰 소리로 화가 있다 그랬다. 이 화가 세 개가 있는데 이 세 화는 뭐냐? 넷째 천사 나팔까지 불었으니까 나팔이 몇 개 남았어요?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세 나팔 남았죠. 예, 나팔, 세 나팔 가진 나팔이다. 화덩어리다. 너무 화다. 이건 나팔 재앙이 전부 화다. 예, 9장 봅니다. 9장 1절부터 4절까지, 5절까지 교도갑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의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다할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이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가지고 땅에 떨어진 별은 사단을 의미하는 사단. 사단이 땅에 떨어집니다. 요한계시록 12장 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까지 합독합니다. 12장 7절부터 9절까지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 위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영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12장 계시록 12장에서 하늘에 전쟁이 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벌어져서 미가엘 천사장과 그 미가엘 천사장에 속한 천사들과 그 다음에 용과 용에 속한 그 악령들 천사들 중에 배반한 자들이 일대 격제 전쟁이 벌어집니다. 하늘에서.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져 가지고 용이 내어 쫓깁니다. 땅으로 내어 쫓깁니다. 그래서 용이 땅으로 내어 쫓기는데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저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용과 그의 사자들이 땅으로 내어 쫓기는 게 언제냐?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내어 쫓깁니다. 언제냐? 여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12장의 사내 아이를 통해서 땅을 내어 쫓기는 겁니다. 하늘이 청소가 됩니다. 사단이 하늘 공중을 잡고 있던 사단이 땅으로 내어 쫓긴다. 12장에서. 그게 언제냐? 사내아이가 올라간 이후에 쫓긴다. 사내아이가 누구냐? 순교자들.
순교자들이 하늘로 올라갈 때 땅으로 그냥 쫓긴다, 사단이. 요한계시록 6장의 그 5째 인 때에 순교자들이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의 피를 신하지 않기를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호소를 해.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 동무 종들이 너희들과 같이 그 수가 차이까지 기다리라고 했어요. 순교자들은 숫자가 차야 돼. 그 수가 그때 12장에서 수가 채워져 가지고 순교자가 올라갈 때 사단이 땅으로 쫓기게 된다. 그래서 여기 9장에서는 사단이 땅으로 쫓긴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무조경의 열쇠를 받았다. 사단이 땅으로 쫓길 때 무조경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무조경은 뭐냐? 악한 영들이 거하는 장소입니다. 음부 가운데에서 악한 악령들이 거하는 장소가 무조경입니다. 음부 가운데서 이미 죽은 성도, 죽은 사람들이 거하는 것도 다릅니다. 음부 가운데서 옥에 속한 곳이 있어요. 옥에 속한 곳은 음부 가운데에서 죽은 영들 가운데에서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갇혀있는 것이 옥입니다. 그 다음에 음부 가운데 고통받는 곳이 있어요. 부자와 나서와 같이 부자가 음부 가운데 고통 중에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그 뜨거운 곳을 호사하죠. 그게 음부 가운데 뜨거운 곳이 있어. 어떤 사람은 죽으면 죽어서 막바로 음부 속에 들어갔는데 음부 가운데 뜨거운 곳에서 고통을 당한다. 나사로는 어디 갔죠?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으로 갔어. 아브라함 품으로. 그럼 음부 가운데에서는 아브라함의 품과 같은 낙원이 있어.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바로 음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거기서 아브라함 품에 나사로가 대기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 예수 믿다 죽으면 하늘로 올라간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어. 소천했다고 생각을 해. 소천한 게 아니라 땅 속으로 내려간다는 거. 땅 속으로. 죽으면 땅 속에 내려간다. 음부로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소천되어 있다고 되어 있질 않아. 아브라함도 지금 음부 가운데 있어요. 땅 속에 있어요. 아브라함도. 왜냐하면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 너무 고생합니다. 나타의 손끝에 그 물을 찍어서 내 손을 이렇게 해서 하고 부탁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얘기하기를,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거 받았으니까 너 고통당해 마땅하다. 살았을 때 좋은 거 누리면 고통당하고 들어간다. 나서로는 살았을 때 고통당하기 때문에 지금은 편한 것도 있더란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았을 때에 호화로 연락하고 맨날 땅땅으로 살다가 죽은 다음에 고통과 대화에 낚았어요? 살았을 때 나사로와 같이 어려움 당하다가 아브라함 품에 가게 낚았어요. 골라보면 어때요? 골라보라고. 예? 주일학교에서 교사가 그렇게 설교를 했대. 여러분, 부자와 나서에 대해서 설명해줬어. 그리고 여러분은 뭐가 되기 원합니까? 그러니까 한 학생이 저요그더니 저는 부자가 될래요. 왜 그러냐? 전 죽어서는 음부에 가든 뭐 하든 건 죽은 건 나중에 일이니까 난 지금 잘 먹고 살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부자 되겠다고 그래. 또 한 사람은, 한 애는 저요그더 넌 뭐가 될래? 이거는 난 나서가 될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살았을 때 좀 잘 먹으면 뭐해요? 나중에 영원한 세계에 가서 아무리 앞으로 가는 게 낫죠. 난 그때가 더 좋습니다. 하고 그래. 세 번째가 또 손 들더래. 넌 뭐가 되고 싶으냐? 그랬더니 난 살았을 때에는 부자가 되고 싶고 죽으면 나사가 되고 싶다고. 예? 살았을 때에는 부자가 되고 싶고 죽은 다음에 나사가 되고 싶고 그런 건 없어. 그럴 수는 없어. 근데요, 놀라웠게도 지금 수많은 사람이 다 그걸 원해. 예? 살았을 때에는 부자, 죽은 다음에 나사로. 다 그걸 원한다고 사람들이. 여러분은 뭘 원할 거예요? 그런 건 없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 예? 내가 돈의 여유가 있어 지금 조금 있는데
누가 돈 꿔달라고 그래. 지금 죽을 지경에 지금 교통사고 나가지고 돈 1,000만 원이 필요하대. 근데 너 가지고 있는 거 뭐 다 줘야 돼. 이거 주면 나 이거 곧 당장 어려운데. 주는 게 좋아요? 안 주는 게 좋아? 중심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마음으로는 주는 게 좋은데 육신으로는 안 주고 싶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다 죽으면 천국 간다고 그래. 올라간다고. 천국이 어디 가시 천국에? 장소가 어디요? 어디 가냐 물어보니까 잘 몰라. 왜? 성경이 없으니까 올라간지 알 수가 있나? 죽으면 다 음부에 갑니다. 음부에 내려갔다가 일단 심판받고 천국까지 갑니다. 심판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잘 몰라. 로마서 14장 10절 부터 12절까지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가라 하되 내가 살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여기 우리 각인의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는데 각인은 누구냐면 믿는 성도예요. 불신자가 여기 이런 심판 받지 않아요. 믿는 성도들이 심을 받는 거예요. 내가 어찌 내 형제를 판단하니 어찌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우리는 뭐가요? 우리 믿는 성도도 의미한다. 믿는 성도이 심판대 앞에 심판받게 돼 있어요. 형제를 판단하거나 형제를 업신여기는 사람들, 형제 믿는 성도를 판단하거나 업신여기는 사람들은 다 심판 앞에 서게 돼 있어. 그래서 자기가 자기 일을 짓고 하게 돼 있어. 주님, 제가요 세상에 있을 때 제가 저 이 집사를 내가 판단했습니다. 그 자기 입을 짓고 해. 왜 판단했냐? 저 집사가요 나를 비방을 하려고 해서 판단했습니다. 너 먹을 거 안 줘 판단했습니다. 전부 다 짓고 하게 돼 있어. 자기 일을. 예? 여러분, 형제를 판단하거나 업신여김을 해본 사람, 안 해본 사람들, 안 해본 사람. 그럼 해본 사람. 다 심판받게 돼 있어요. 심판 나가다. 그러면 심판 안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 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빨리 자백하고 회개해야 돼. 예? 죽으면 끝나, 죽으면 난리나. 빨리 죽기 전에 빨리 가서 자백하고 회개해야지. 예? 네가 길 잃을 때 사와라, 같이 잃을 때 사와야 돼. 형제를 판단하거나 형제를 업신여기는 죄까지도 심판받아. 형제를 야 미란 놈 하면 어디 가죠? 예? 그건 지옥 갑니다. 미란 놈이라면. 판단하거나 업신여기면 심판받는데 야 미란 놈 하면 그 지옥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생활 가운데서 이 고침받고 빨리 자백하고 회개해야 돼. 고침받아야 돼.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한 것을 따라 받아야함이라. 예. 여기 우리는 믿는 성도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을 한 것을 따라 받는다. 여러분, 심판도 안 했는데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심판도 안 받았는데. 심판 받은 이후에 천국 가든지 매를 맞든지 어떻게 될 거 아니겠어요? 심판 받아야 돼, 심판. 그런데 심판을 또 목사님 다 빼먹어버려. 왜? 몰라서 그런지 빼먹는데 모르고 왔어.
빼먹었어. 그제 심판대가 있어. 이건 심판 받아야 천국 가든 어디 가든 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계시록 7장의 신호들이 우리는 어떻게 천국 하늘 보다 올라갔느냐? 예? 그들은 어떻게 올라가서 심판 안 받았는데? 예? 따라합시다. 이기는 성도는 심판에서 제외된다. 그걸 네가 어떻게 하느냐? 왜? 그 7장에서 순생자들이 올라갔으니까, 보좌 앞으로 심판 안 받고 올라갔으니까. 이해가 됩니까? 이기는 성도는 심판에 제외돼. 이기는 성도들은. 이기는 성도가 못된 사람들은 다 심판받아. 여러분, 학교에서 1등, 2등, 3등 하면 그냥 시험 안 보고 그냥 뽑아, 대학교에서. 이해가 돼요? 예. 대학교에서, 그 학교에서 특등 1등, 2등은 다 그냥 우리 보내라. 그럼 그냥 무시험으로 통과시켜버려. 그런 식이야. 이해가 됩니까? 이기는 성도들은 심판이 없다. 그러나, 이기는 성도가 못돼. 보세요. 내가 이제 남편이 없어 죽었어. 남편 끝났어, 남편. 홀로 된 여인이야. 심판 있어요, 없어요? 홀로 된 여인 심판 없어. 홀로 된 여인은. 왜? 남편 죽었는데, 끝났는데. 남편 있는 사람은 제자가지고 심판 받아봐야 돼. 남편 있는 사람은. 무저갱은 악한 영들이 거하는 곳입니다. 그 무저갱을 여니까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를 안에 어두워지며 또 황충의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 같은 권세 받았더라. 황충의 군대가 무저갱에서 나온다. 무저갱에서 황충의 군대가 나오는데 황충, 이거 메뚜기 떼 같은 그런 군대입니다. 그런 모양을 한 군대인데, 황충 메뚜기 떼지. 그런 모양을 한 군대인데, 근데 그 황충의 군대는 전갈의 권세 같은 권세 받았어. 전갈은 뭡니까? 전갈이 그 꼬리로 사람을 쏘게 되면은 그 아픈 정도가 극심해서 너무 아파서 사람이 혼자 까무러치는데 너무 아파서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아픈 정도 이렇게 아프대요. 잘 모르는데 어떤 표현에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의 맨살, 생살을 면도칼로 쪼개는 거야, 이게. 면도칼 딱 찍어서 하면 생살 찢어져. 그런 아픔이래, 그런 아픔. 이 황충의 군대에게 한번 쏘이면 면도칼로 생살을 찢는 그런 아픔이다. 그런 고통이 온대. 난 죽고 싶어. 근데 죽음이 피해. 죽지도 못해. 그게 5달 동안, 5개월 동안 그런 아픔을 당한다. 그럼 황충의 군대를 공격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사람들만 해야 한다.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사람은 누굴까요? 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신실히 믿지 않는 사람들.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입맞았어. 그래서 그들은 예비처로 올라갑니다. 예비처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맞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실히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황충의 군대 공격받아가지고 5달 동안 전갈의 아픔을 당한다. 5개월 동안 죽을 지경 당한. 그러면 하나님의 입맞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을 신실히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들에게 황충의 군대 공격을 해서 전갈의 그 아픔을 당하게 하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런 환란을 주실까? 예?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니다. 자기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진심 있는 사람들은 예비처로 갔어. 다 글로 갔어. 나머지는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그럼 남아서 황충의 군대 공격받아가지고 엄청 화를 나간다. 근데 그때 울며 회개한 사람들은 건져주실 거고,
근데 원망은 다 끝나겠지. 이렇게 된다. 다섯째 나팔 때에는 바로 황충의 군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한다. 5개월 동안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아래에서 큰 고통을 당한다. 죽고 싶은데 죽을 수도 없어. 그런 고통을 당한다. 그건 5달 동안 괴롭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이 전갈의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다. 5개월 동안 전갈의 쏘는 아픔을 당하고 있는 5개월 동안. 상상도 초월해. 전갈에 쏘는 아픔을 당하면 사람들이 미치고, 예? 혼돈한다 그러는데 그런 아픔을 당해. 그날은 사람들이 죽기를 구해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죽을 수도 없어. 그런 고통을 당한. 7절부터 11절까지 교도갑니다. 읽으면서 그냥 이해합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또 철인것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의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음으로 이름은 아볼론이더라. 그 황충의 군대에게 임금이 있어요. 임금인데 무적행의 사자다. 무적행에서 나온 자다. 근데 그는 히브리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고 헬라음으로 이름은 아볼론이다. 그 무적행의 사자인 임금이 있어. 그 황충의 군대에 임금이 있는 걸 보니까 이 황충의 군대는 어떤 곤충이 아니고 어떤 이 사람들의 인력은 어떤 군대다. 군대. 황충의 군대. 제가 옛날에 이걸 황충의 군대를 이거를 전차부대라고 해서 전차부대라고 내가 명명했어. 그건 내가 맨 처음에 최초에 한 거야. 전차부대를 내가 아무리 몇 번 읽어도 이게 전차부대 같아. 근데 지금은 내가 전차부대를 내가 막 안 해. 나중에 약어져가지고 틀리면 어떻게 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건 전차부대라고 계시 안 해주셨어. 그래서 내가 보기엔 내 군대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걸 전차부대 같이 내가 이해해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께 이게 전차부대입니까? 물어도 계시가 없어. 그래서 이거 나 전차부대를 내가 하기를 관뒀어. 그러나 아무튼 전차부대 같긴 해. 그런데 이거 전차부대라고 얘기는 안 해. 그러나 아무튼 이 황충의 군대는 이스라엘을 공격한다. 이스라엘 공격해서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들, 그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들은 예비처럼 올라갔고 남은 사람들 공격해서 그들에게 5개월 동안 고통당하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한다. 에, 12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도갑니다. 첫째 하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루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분다. 나팔을 분매 내가 들이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음성이 나서 가.
나팔 가진 6의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된 네 천사들이 거기 결박돼 있어. 그 결박됐다고 하는 이 천사들은 하나님 배반한 천사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유브라데 강가에 결박돼 있어. 그런데 그 결박된 천사들이 언제 노임받느냐? 6째 나팔 때 그 노임받아. 그럼 결박된 천사들이 노임받으면 그때부터 사람을 죽이기 시작한다. 그 천사들이 죽인다는 게 아니라 이 전쟁으로 인해 죽인다. 그러니까 모든 전쟁이나 모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천사들에 의해서 일어난다. 어떤 악한 천사나 선한 천사들을 딱 맡겨놓고 그 천사들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난다. 사람이 일으키는 게 아니고 그 천사들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봤지만은 24장로들에 의해서 온 세계가 우주가 지배되고 통치되어 왔는데 아주 천사들에 의해서 모든 것이 한정이 이루어지고 전 세계가 움직여 왔다. 이 천사가 놓였는데 그 연월일시에 사람 3분의 1을 죽여 예비한 자들이다. 이 천사들은 마병대를 통해서 사람 3분의 1을 죽인다. 사람 3분의 1은 인류의 3분의 1이 아니고 이 지역, 유브라데 강 지역에 있는 중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 3분의 1 죽임을 당한다는 겁니다. 온 세계에서 사람이 다 죽임을 당한 게 아니고. 그런데 이게 여섯째 나팔 때에 마병대가 등장하고, 마병대가. 이건 마병대입니다. 마병대는 말탄 자들이죠. 말탄 군대죠. 그런데 이 마병대의 수가 2만만이다. 2만만이면 2억입니다. 2만 곱하기 만이면 2억이죠. 2억의 군대를 가진 군대가 이게 중동으로 진출합니다. 2억의 군대는 아마도 중국군을 의미할 겁니다. 중국은 지금 2억의 군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비군까지도 합해 이겼죠. 전 세계적으로 2억의 군대는 중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하기를 중국 군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중국은 용의 나라입니다. 참 희한한 것은 중국은 모든 게 다 용들이 그려져 있어요. 그 용춤을 추고 중국의 영화를 보면 전부 용춤 추는 게 많죠. 용. 그리고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그 대통령에 앉아있는 왕들이 앉아있는 그 왕자를 뭐라 그래? 용상이라 용상. 왕들의 의자가 용상. 용상은 뭐예요? 용의 의자라는 뜻이죠. 용. 그리고 그림 전부 용의 그림 다, 무늬도 용의 그림 다 거기다 있습니다. 이런 모든 왕들은 다 사단의 쫄개에서 사단이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중국은 전부 용의 그림이 많아. 공식적으로 용춤, 무슨 용끼리 전쟁하는 거, 그런 것이 많이 있어, 중국에는. 중국은 제가 요한계시록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중국은 약했어요, 그때만 해도. 중국은 별로 약해서 가난하고 약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중국은 부한 나라에 전 세계 이 국가에, 전 세계 미국보다 더 능한 부를 가지고 있어.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부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의 특징이 뭐냐면 꼭 중동을 넘봐, 중동. 왜 중동을 넘버느냐? 중동에는 그 석유 자원이 있어. 석유 자원을 장악하는 나라가 전 세계를 장악하거든. 그래서 중동을 꼭 침략을 해. 소련도 중동을 침략했다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패해서 끝났고, 미국도 몇 번이나 중동을 침공을 해서 이라크 전쟁 때도 또 이렇게 또 전쟁했고, 다른 전쟁 때도 꼭 참여를 하려고 그래. 그래서 중동의 석유 자원을 확보하려고 그래. 모든 나라들이, 큰 나라들이 중동을 장악하려고. 또 특별히 또 중동을 장악한 이유가 뭐냐 하면,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옆에 있는 사해바다, 그 사해바다가 좀 보화야, 보화. 사해바다 속에 있는 지하자원 매장량이 전 세계 부가 합치고보다 많대. 그러니까 사해바다를 장악하면 엄청 부가 온다고. 그러니까 그 중동을 좀 침략하려고 그래. 그런데 중공은 지금 아주 나라가 부강해졌어요. 강해졌어. 그래서 아마도 중공이
모자라서 중동을 침략할 것이다. 그렇게 예측해 봅니다. 여긴 중공이라고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이마만 군대 갔다고 하니까 이건 중공밖에 없다. 근데 이 마병대, 사도 요한이 2000년 전에 본 내용입니다. 2000년 전에 환상을 봤어. 보니까 마병대가 막 뛰는데 그때 말이지, 그때는. 근데 지금은 전차부대가 전차라고는 자동차죠. 그 환상은 자동차 보는데 저게 뭘까, 자동차가. 사도 요한이 자동차를 이해할 수가 없죠. 근데 보니까 무슨 마병대야, 마병대는 그게. 예? 근데 자동차게 보니까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포를 쏘는데 포에서 연기가 팍 나면 불과 연기가 유황해요. 포에서 포에 펑 하고 포를 쏘면은 불과 연기가 유황이 딱 나서. 이게 포죠. 이 마병대는 지금 중국군은 이 포병무를 많이 가지고 있어, 실제로. 아마도, 중국은 머지않아서 아마 여러분들 볼 때 중국이, 중동을 침공하기 시작하면 이젠 마저 끝날 때가 왔다. 이제 여섯 아파트 불 때가 왔다. 아마 중국이 중동으로 진출하면서부터 열차사파를 앓는다. 진출한 다음에 올해 좀 내가 얼마 있다가 그 열차팔 때에 넘어갑니다. 열차팔 때. 아무튼 중국이 중동을 침공하면 끝날이 왔다. 그 마병대는 자동차를 보고 자동차가 그게 말같이 보였을 게 움직이니까 그래야 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입에서는 불과 연기가 유황이 나오더라. 입이 뭐냐? 포신이죠, 포신. 포신 꼭대기가 입같이 한데 거기서 불과 연기가 유황이 나오는데 그곳을 한번 죽인대, 그곳으로. 아무튼 이 여섯전합할 때에 이들은 아마도 포병부대일 거다. 포병부대일 것이다. 그냥 것이다 그래서 이 포병부대라고 얘기 안 했어요. 또 다섯째 납할 때 이거는 전차부대일 것이다. 그렇게 예측만 해놓은 겁니다. 제가 예측만 해놨어요. 그렇다고 얘기하면 좀 어렵죠. 아무튼 그렇게 이해합니다. 이 포병부대에 의해서 사람 3분의 2 죽임을 당한다. 그리고 그들은 엄청난 많은 사람이 죽고 해도 그들이 오히려 회개하지 않는다. 이제는 회개할 사람은 다 끝났어. 웬만한 사람은 다 회개가 다 끝났지. 이제 회개할 사람은 거의 없다. 마지막 때에 환란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한 이후에 환란이 오는데 인의 환란, 전쟁과 기근과 사망의 환란이 오고 그 다음에 나팔 재앙이 옵니다. 이런 재앙이 올 때 이 환란이 오는 것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환란이 올 때에 믿는 성도들이 얼마큼 사모하고 얼마큼 추구하고 얼마큼 기도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천년매를 읽느냐 알곡으로 읽느냐 아니면 마지막 구원자가 되느냐 찌꺼레기로 그게 갈라집니다. 믿는 성도들은. 불신자들은 환란 때에 또 고통당하고 많이 죽습니다. 믿는 성도들이 물론 믿는 성도 많이 죽긴 죽겠죠. 믿는 성도들이 환란을 통과하면서 먼저 빨리 읽어서 천년매로 올라가는 게 최고다. 천년매로 올라가는 게. 여러분 천년매는 어떻게 읽어지느냐? 적그리스도가 등장한 이후부터 전쟁, 기근, 사망이 올 때 바짝 서둘러 기도하고 애삼어 기도하면 천년매가 된다. 천년매가 되는 방법,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 전체를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마음을 하늘로 향해 있으면서 부르짖고 기도해야 한다. 마지막 때에는 엄청난 환란이 올 때는 주의 이름 부르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어. 주의 이름 불러야 돼.
모세 10장 12절 13절 12절 13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는 마지막 때 환난 때에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받는 내용을 의미합니다. 요엘서 2장에 보게 되면은 마지막 환난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마지막 환난 때. 마지막 환난 때 어떻게 구원받느냐? 여호와 이름 부르는 자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요. 은혜를 부어주신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않거든요. 여호와 이름 부르는 자들에게 감람류와 포도주가 부어준다. 그래서 그 은혜를 충분히 받고 기쁨이 넘쳐. 막 굶어 죽어가도 우리 인생에 은혜 받으면 기쁨이 넘칠 수 있어요. 그걸 이거 승리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거 주시느냐? 주의 이름 부르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환난 때에는 주의 이름 부르는 것 이외에 별로 할 일이 없어. 어떻게 하겠어? 포탄이 떨어지고 막 근데 어디 우리 못 다니면서 막 방공호 닫고 그쪽에 들어가겠어요? 무슨 사건 무슨 일이라도 주의 이름 부르고 구원받아야 돼. 주의 이름은 넓게 입을 넓게 열라 크게 벌려라. 응? 입을 넓게 크게 벌려서 불러야 돼. 여러분 환난이 이고 막 너무 죽을 지경에 막 고통이고 엄청 재난이 오는데 주 예수여, 오 주 예수여,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 은혜가 부어지긴 부어줘요, 그죠? 근데 얼마나 부어주느냐? 이만큼 부어줘, 이만큼. 부르는 것만큼 부어줘. 입을 넓게 크게 벌려 부를 수 있어야 돼. 내가 보니까 교회에서 주의 이름 부릅시다.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 입도 안 벌려. 못 부르나 봐. 목소리가 안 나오나 봐. 목소리가 나오질 않아. 여러분 크게 불러야 돼. 사무치게 불러야 돼. 몸이 죽을 지경인데 점잔 빼다간 죽어. 점잔 빼면 죽어. 그러니까는 점잖은 척하는 사람들, 남의 염치 보고 눈치 보는 사람들은 큰 은혜 받지 못해.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막 목소리 막 외쳐가면서 그냥 나중에라고 막 부르짖어야 돼. 그런 사람의 은혜를 부어줘. 주의 이름 부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주의 이름 부르는 게 쉽지가 않아. 여러분 시장에 갔어요. 큰 백화점에 갔어. 백화점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엄청 많아. 근데 벨랑간의 성령께서 너 여기 서가지고 주의 이름 크게 불러라. 부를 수 있겠어요? 예? 못 불러요? 아니 왜 미쳤나? 왜 거기서 부르게? 환난 때에는 불러도, 예? 왜? 성령이 부르라고 하셔. 왜? 왜 부르라고 하실까요? 뭐 창피한 것 때문에 못 부르나 뭔가 부정하신다고. 예? 전철을 타는데 전철의 안에서 불러라. 대단히 쉽지 않아요. 어려워, 쉽지가 않아. 만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지금 어떤 아픔이 있어요. 너무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워. 너무 고통도 죽을 지경이에요. 주님, 내가 죽을 지경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너무 아파 죽을 지경입니다.
내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의 이름 불러라. 주 예수여, 나 몸에 아파 죽을 지경이다. 주 예수여. 그래가지고는 그 아픔을 이길 수가 없어. 제가 보기에는 목구멍이 불어 터져가지고 불어 터져 목구멍이 째다가 피가 나올 정도 불러야 돼. 네? 주의 이름을 어떻게 불렀는지 목구멍이 째졌어요. 피가 나오더라고. 그리고 목이 쉬어버렸어요. 목소리가 안 나와. 쉬어서 목소리가 안 나와. 그런데 주의 이름 부르면 막 은혜 보여주시니까 너무 불렀어. 은혜 때문에 너무 불렀는데 조금 쉬었다 보니까 목소리가 안 나와. 목구멍이 아프고 보니까 피가 나오고 목구멍 부어서 목소리가 안 나와. 주님, 제가 주의 이름을 너무 불러가지고 목소리가 안 나옵니다. 목소리가 변질돼가지고 꽉 잠겼으면 안 나옵니다. 목소리가 이게 잘못되게 되면 목소리가 끊어진대. 안 나온대. 내가 목소리 그렇게 되면 저 설교도 못한다. 하나님, 내 목 좀 고쳐주옵소서 기도했어요. 고쳐달라고. 나 이리로 가면은 내일 설교도 못하면 새벽에 설교도 못한다. 나 고쳐주옵소서 기도했더니 동님께서 달걀에다가 뭐 타서 먹으라고 잊어먹었어. 뭐 타서 먹으라고 하시더라고. 예? 그래서 달걀을 뭐 탔어. 식초 탔든가 뭐 탔든가 뭐 타가지고 그걸 2개 맞았어. 그리고 몇 시간이 지니까 풀리더라고요. 목구멍 조금 나오더라고. 아이고 다행이다. 목구멍 가진 않았구나. 그래도 주의 이름 부르는 게 너무 어려웠고 너무 좋으니까 어떻게 부르다 보니까 그게 됐어.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어떤 아픔도 어떤 괴로움도 정말 주의 이름 부르고 한번 이겨봐야 한다. 이겨봐야 한다. 성령의 정말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우리에게 성령을 부은다고 약속했어요. 마지막 때는 내가 성령 무릎도 부은다고. 남자와 여자에게 내가 부어준다. 막 부어주는 거야. 막 부어줘. 지금은 죄를 부르고 애를 쓰고 허리가 비슷히 부르고 애를 써야 조금 우려가 와. 근데 그때는 부를 때 막 부어줘. 막 부어주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고 정말 부어지면 감람이나 포도주가 충만해지면 너 초월할 수 있어요. 초월할 수 있어. 그게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더라고.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면 엔돌핀이 막 나와. 디아돌핀이 나오면 암도 막 떨어지고요. 암도 이겨. 그 디아돌핀은 마약의 1200배가 강하대. 그러니까 디아돌핀 나오면 마약보다 1200배 강하니까 이거 째져도 안 아파. 이거 찢어도 안 아파. 있어 실제로. 그래서 있다고. 우린 그걸 지금도 체험할 수 있어야 돼. 그때 가서 불러보지 뭐 지금은 안 돼도. 아니, 지금도 할 수 있어야 돼. 너무 아픈 경우에 크게 이름 부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제가 심근경색이 와가지고 아플 때는 크게 못 부르겠어. 부를 수가 없어. 크게 부르면 뭡니까 이게. 심장이 멎을 것 같아. 못 부르겠어. 그냥 마음속으로 불러. 겨우 마음속으로 불렀어. 그냥 심장이 터져도 죽어도 한번 크게 불러볼까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차마 그걸 내가 못했어. 그 대신에 내가 내경수 갔을 때 불렀지. 내경수 갔을 적에는 주한자실이나 불렀지. 난 그때 일을 지금도 잊질 않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고난이 올 때 주 이름 불러도 고마는 걸 나한테 보게 하셨어. 중환 자식이 우리 이 예배당에 한 2배 이상 되어봐. 넓어. 이게 침대가 쫙 있어요. 막 환자들이 막 조용히 막 숨도 안 쉬고 조용해. 간호사들이 한 10대 명이 왔다 갔다 하고 조용하게. 예? 근데 뇌경색이 왔는데 팔다리가 안 움직여. 이게 움직이질 않아. 내가 기도했지, 하나님. 이게 손발이 안 움직입니다. 나 이제 목사 끝났습니다. 내가 손도 발도 움직이지 않고 입도 이게 오늘해가지고 입이 돌아가고 그러는데 설교 못하면 내가 사람 뭐 합니까? 나 데려가 달라고. 내몸 걸어달라고. 근데 기도했어요. 그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주의 이름 불러라. 주의 이름 불러라고 말씀하시더라고. 그때 알았다면 큰일 나요. 그래서 제가요, 한번 둘러봤어요, 이렇게. 둘러보니까 조용해요. 그때 밤 1시쯤 됐나? 12시쯤 넘었나? 간호사들만 왔다 갔다 하고 조용해. 둘러보니까는 도저히 못 부르겠어. 그런데 안 불렀다가 내가 이거 큰일 나. 부르라고 했는데 안 불렀으면 어떡해. 부르라고 했는데. 안 불렀다가 내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부르긴 불러야 되겠는데 부르기가 어렵더라고. 그 기도 하나님, 나에게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했어. 내가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3번을 크게 불렀어. 3번을 크게. 그랬더니 간호사들이 한 5명이 쫙 몰려와서 뛰어왔어. 뛰어와가지고는 내 입을 수건으로 수건으로 틀어맞고 손을 양쪽에서 간호사들이 붙잡고 발도 붙잡고 막 딱 붙잡았어. 매달렸어. 그럼 와 쫓아와가지고 할아버지 미쳤어요. 그 소리가. 거기가 빛는지 병원인가? 그 빛는지 병원은 그게 하나님 믿는 병원인데도 주 예수를 다 모르나 봐. 내가 그 얘기를 못한 게 너무 한이 돼. 여보시 여기 하나님 믿는 병원 아닌데 주 예수 모릅니까? 그 얘기를 내가 못했어. 아무튼 입을 막고 간호사들이 와가지고 입을 막고는 풀어막고는 여기다 수건 대고는 이거 보관하려고 하더라고. 테이프로 손도 붙어매고. 그래서 내가 웃음이 나오더라고. 웃으면서 됐어, 끝났어. 끝났다고. 이제 안 한다고. 정말 안 할 거예요? 안 한다고. 한 번만 더 그러면 입에 봉할 겁니다. 그래. 나 안 불러. 그런데요. 그날 자고 그 일 새벽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MRI 상에는 불가능해. 끝났어. 뇌가 죽었어. 내가 죽었어. 불가능한 판정이 났어. 근데 밤새 이게 회복이 됐어. 일어났어요. 의사가 회진 올 때 내가 벌떡 일어나 앉았어. 그래가지고 나한테 서서 이렇게 손 내밀렀어. 이렇게 해보래 해봤어. 손질러 들었어. 앉아보라. 앉았어. 서서 왔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나가라고 하더라고. 중환자실에서. 난요, 죽음 같을 때 이런 감동이 왔어.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주의 이름 부르고 구원받는 것을 나한테 실제로 체험하고 보게 하셨구나.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걸 전하라고 나한테 경험하게 하신 거로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 그런 마음. 그게 죽음 가서 얘기할 때 그게 오더라고, 마음에. 내가 체험하고 누려야 내가 강하게 증거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내 경색에 와가지고 내가 죽었어. 끝났어. 근데 죄 이름 부르라고 해서 불렀는데 회복이 됐어. 난 누구보다도 강하게 죄 이름 부르면 그만한 걸 확신하지. 확신해. 환란이 오면은 부르려고 그러지 마시고, 지금부터도 기도하시고 성령의 감동이 오면은 꼭 부르시라고. 꼭 순종하시라고. 오늘의 교회 시대 가운데 한 사람이 그때도 부를 수 있어. 때론 주님은 화장실도 부르라 그러시고, 때마다 부르라고 그러셔. 우리 주일학교 학생은 개가 덤비는데 죄 이름 불렀어. 개가 이만한 말 많은 개가 쫓아와가지고 막 이빨을 내고 막 이렇게 이빨을 내고 막 물으려고 그런 거 있죠. 우웅거리고. 그래서 도망갔어. 도망가면 물리지. 어떻게 가겠어. 그게 도망갈 수도 없고. 딱 들어오고 근데 그때 주일학교 부당제 기억이 났어. 죄 이름 부르라고. 야, 어떻게 개가 우웅거리고 그 앞에서 죄시여 그걸 불렀어. 걔. 예? 개를 보고 죄를 불렀어. 죄 이름을. 근데 걔가 쥐에시야 쥐에시 부르는데 걔가 꼴을 탁 내리고 그냥 가더래. 꼴을 내리고. 예? 희한한 얘기. 여러분, 누구든지 죄 이름 부른 자는 구원은 어디이라. 이게 주님 우리의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너가 이름 부르면 구원시키겠다는 거예요. 구원시키겠다. 마지막 때는 죄 이름 부르고 구원받아야 돼. 오늘 이 시에도 오늘 우리가 이거 구원받아야 한다고. 나는 확실합니다. 아무리 아프고 아무리 괴롭고 어려워도 정말 믿음을 가지고 죄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다.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면 아픔을 초월해. 아픔을 초월한다고. 순종하는 자들은 체험하고 누릴 겁니다. 마지막 환란 때 죄 이름 부르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오늘 교회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 고난받고 어려움 당할 때마다 죄 이름 부르시고 구원받으시길 축원합니다. 큰 소리로 부르자. 큰 소리로. 부끄러워서 부르지 않으면 나도 널 구원한 거 부끄러워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날 부끄러워하느냐? 나도 부끄러워한다. 난 너 같은 사람 구원하기 부끄러워한다. 하나님께서. 부끄러운 마음 내려놔야 돼. 천진난만하게 순전하게 믿음을 가지고 부르는 거예요. 누구든지 죄 이름을 부르는 구원은 어디이라. 마지막 때 그 구원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받아서 마음을 받아서 즉각 순종할 수 있는 게 가장 귀합니다. 말씀 받아서 내일 해야지 뭘 해야지 그러면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받은 말씀을 부탁 기도해서 당 이루는 겁니다. 그렇게 이루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순종이 제자보다 낫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큰 기적을 받게 되고 자기는 직무를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다 함께 두 손 높이 듭시다. 말씀을 여러 가지 말씀 많이 드렸는데 말씀 붙잡고 감동을 따라서 주의 삼창 부르시고 말씀 이루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